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우리가 계속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에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또한 마지막 시대에 그 하나님께서 진노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경고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믿음에 굳건하게 서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들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어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제 말씀은 주일이라 보지 않았는데 이 어제 말씀을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하나씩 이 땅에 그 대접을 뿌리는 그러한 것을 보죠. 근데 이 일곱 대접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탄원의 기도라고 말하겠죠. 이 땅에 사람들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 속에 성도들이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외쳤던 그 기도가 하늘에 고스란히 담겨서 그 마지막 시대에 그 대접을 뿌리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완전히 멸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이르되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등장하는 큰 음녀라는 거예요. 큰 음녀. 이 큰 음녀는 세상을 유혹하고 마비시키는 그러한 음녀를 말합니다. 그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물은 그 세상에 있는 많은 백성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열국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이러한 세상 모든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았다라는 말은 통제했다라는 말이죠. 음녀의 그 소나기에 다 놀아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음녀는 물질 만능, 만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이 음녀의 그 유혹에 다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물질을 풍성하게 만들고 물질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더더구나 로마 세계 아래서는, 그 로마 지배 아래서는 이것이 더 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을 일곱 대접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을 이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도피처를 말하죠. 광야는 도피처. 그러니까 엄녀가 광야, 거기에 보니까 엄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광야는 여인의 도피처인데도 불구하고, 도망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모습은 화려하더라.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라고 말합니다. 붉은빛 짐승. 이게 붉은빛 짐승은 강렬하죠. 그리고 아주 힘있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가 타고 있는 그 짐승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줏빛과 붉은빛 옷은 고급 옷감입니다. 이게 너무 비싸고 고급 옷감이라 왕족이라든지 아주 부자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고는 입을 수 없는 옷감이죠. 이 옷감을 가지고 옷을 해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온통 이렇게 휘황찬란한 화려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금잔을 가졌고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하더라. 이 음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무르는, 그래서 모두가 그 음녀의 지배 아래 살아가더라라는 말이죠.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 만몬이라는 이 물질이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마에는, 이 음녀의 그 이마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 비밀. 이 비밀이라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보면 입을 다물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인에게 말해도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큰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큰 바벨론. 그때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는 바벨론. 이게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우두머리라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음녀가 이게 손에 이 금잔을 가졌는데 그 금잔에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가 가득해서 날마다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이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안에 성도들을 두고 사자를 집어넣어서, 굶주린 사자를 집어넣어서 그 사자들이 그들을 찢어서 죽이게 하는, 그것을 즐기는 로마의 그때 당시의 포악함을 우리는 보게 됐지요. 그것처럼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당하고 피 흘리고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보면서 마지막 시대에 이 음녀들의 활동이 더 활발해지고 마지막 시대에 이 음녀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세계를 지배하고 그
그 물질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때가 지금 이때라라는 것입니다. 음녀가 도피해서 활동하는 이 시대, 우리는 이 시대에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깨어있게 해주시고 물질 만능주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